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목회학 8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회자와 교회 행정, 소위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어프로치입니다. 교회 행정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행정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이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강의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아침이면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한 이와 같이 이 디지털 통해서 공부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 또는 교회 지도자 또 사회 구성원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이제 강의에 임합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 목회자와 교회 행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교회 행정의 정의에 붙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아담스라고 하는 분은 행정이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working with the through people to get things done 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행정이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행정의 정의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레오나드 메이어라고 하는 분은 직능, 즉 임무를 결정하며 또한 그것을 명확하게 하며 정책, 즉 방법을 공식화하며 책임자, 즉 관리자를 선정하며 직원을 훈련하며 이를 위한 모든 유효한 조직과 조직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자원의 동원이 바로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비해서 교회 행정에 대한 정의를 저는 이렇게 내려봅니다. 교회의 행정이란 교회라는 공동체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무적 기능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보았습니다. 이 교회의 행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종의 전체를 위한 사무적인 기능이다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의 행정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교회 행정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교회가 여기서 제가 강의하려고는 이 내용에 얼마나 부합해 갖고 있는가. 물론 어떤 교회는 제가 생각하는 이 이상으로 훨씬 잘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기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행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의문 또 알지 못해가지고 주저하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반 행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행정이 있고 재무행정이 있고 교회 헌금 종류의 그 헌금 이 재무에 대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교육행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서보관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 행정 자체가 그렇게 쉽게 풀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지내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대로 모르기 때문에 많은 차질을 일으키고, 대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 시절부터 일찍이 되었던 교회들은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못해도 5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그 교회의 연역의 역사에 비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이제 어떻게 관리해 나왔느냐 하는 것을 역사의 맥을 찾으려고 하면 매우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으로부터서 90주년 그 교회 설립 90주년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90년사를 편찬해서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쭉 적어가지고 보내온 것을 보니까 뭐가 없었냐 하면은 그 교회에 지금까지 되어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에서 과정들이 설명이 잘 되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예배당 건물을 어떻게 하고 언제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하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대한 문제가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 교회에 역대 교육자들에 대한 명단이 없더라고요. 교육자의 명단이 없어 왜 없는가 물어봤더니 기록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이 조직교회라 그러면 당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이제 시골 교회 가면 당회록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목사님이 가지고 가셨다든지 아니면은 장로님이 어떻게 옮길 때 어떻게 했다든지 또 심지어는 당회로 쓰지 않았다든지 우리가 공식적인 교회 행정에 조직적으로 보았을 때 당회라는 것은 본래에 노예에 가서 노예 1년에 한 번씩 이제 검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 보존의 자료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무언가 하게 되면은
교회 행정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모르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나이가 90살이 먹어서 9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교회 행정이 어두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행정의 그 종류 알고 이 교회 행정을 공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이제 앞으로 실수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첫째는 일반 행정인데 일반 행정에 가서는 첫째는 직원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을 조직하게 되면 각 부서를 조직하게 되고 교인 명부를 작성하는데 여기는 원입교인, 학습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 전입교인, 전출교인, 상벌록 그래서 누구에게 치리하고 누구를 해버렸다는 상벌록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문서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조직되고 부서가 조직됐으면 마땅히 거기에 따르는 이제 행정 서류 문서가 나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러한 문서들은 필수적으로 교회에서 갖춰가지고 있어야 하며 우리 목회자들이 내가 교회를 개척했든지 아니면은 청빙에 의해서 갔든지 그와 같은 모든 일을 한 다음에 그 교회의 사료에 대해서는 그 교회에 영구히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의 주소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의 회의록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마다 웬만한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웬만한 교회는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가 있으면은 그 부서가 단체로서 그 교회에 소속된 단체로서 회의에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으로도 시작해가지고 회의를 했으면 그 모든 회의록이 있는데 그것들도 역시 교회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훈련을 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재직회의록 이건 두말할 거 없습니다. 이 각 교회마다 어떤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재직회의는 교회 일하기 위해서 매월 재직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직회의록을 반드시 교회가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회의 회의록입니다. 공동회의 세례교인들 모임이지요. 중대한 문제들이 공동회의로부터 모든 행정권이 발생하는데 이 공동회의록. 그 다음에 당회 회의록입니다. 당회록. 아까 전에 얘기대로 당회록은 우리가 작성한 다음에 반드시 노회에 검열을 받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십 년 된 교회들이 당회록을 보관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것은 교회 행정상 행정관리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러한 그 문서들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또 반드시 교회의 연역과 역사에 대해서 기록, 문서로 갖춰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 임했으면은 교인들의 숫자에 많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아마 한 18군데 교회를 개척해 보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반드시 이 예배일지를 쓰게 되는데 예배일지를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서 예배드렸다. 한 사람이 예배드린 일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예배드렸다 한 경우들이 한 두어 번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사람이서 예배드렸다. 개척할 때는 아무리 이 다음에 몇백 명이 모이는 대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1992년도에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때도 이 방에서 어린 애기까지 이 엄마의 젖을 먹는 어린 애기까지 합해서 12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개척 예배를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년 되니까 한 500명 모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었든지 두 사람이었든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걸 역사적으로 반드시 바르게 기록을 해가지고 남겨서 그 교회의 연역이요 또는 역사로서 남길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이러한 그 교회 행정에 좀 더 이 숙달된 달인의로서의 이와 같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서 이런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사행정입니다. 이 인사행정에 가서 첫째는 교역자의 인사입니다. 이 교역자의 인사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두말할 것이 되게 목사님들을 중심해서 또는 전도사님들을 교역자로 해서 우리가 초빙해갖고 얘기합니다만은 역시 교역자의 인사 문제는 노회와 직결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청빙이라든가 또는 이제 모든 그 장애에 대한 문제가 그 교회의 공동회로부터 시작됩니다만은 개척 초기의 교회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역시 교역자의 신분 관리는
이 표준과 자격 부여와 모든 그 권리의 행사는 노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교육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교회가 관리를 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인사입니다. 직원들의 인사는 장로, 집사, 권사, 기타 교회 각 부서 인사, 그래서 심지어는 성가대, 활동부서 모든 그 것들을 교회에 이제 우리가 일반 인사행정 면에서 이것들을 관리해야 하게 되고, 가능한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서 부흥해가지고 커지면 커질 만큼 더 세부적인 세부화된 이 인사행정 문제가 여행되어야 할 것이고, 심지어는 건물의 그 예배당의 관리인 이런 문제, 심지어는 옛날 같으면 예배당에 종을 쳤습니다만 지금 종을 치지 않을지라도 교회에 시간 봉사를 해야 할 이유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잘 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성가대 역시 성가대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히 왔으니까, 어떤 그 젊은 청년 남녀가 왔으니까 무조건 성가대에 앉힌다는 이것보다는 행정적인 철저한 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전의 준비와 또 이제 신분의 분석과 그들에 대한 성가대들이 이제 찬양에 임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기도의 태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자세, 모든 것들이 분명히 갖춰져 가지고 성가대에 오를 수 있도록 이건 행정적인 배려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행정입니다. 이 재정행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행정은 우선 교회의 자산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 모든 교회의 기본재산, 또 법인 관리, 교회 자체가 이 한 교회가 일종의 종교 법인체입니다. 총회를 비롯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는 개교회별로 이제 독립된 하나의 법인 형성을 해서 교회가 정부로부터 이제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한국의 경우는 대개 총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회, 노회 이렇게 해서 기본 3권이기 때문에 상회로 해버리고, 개교에 대해서는 별로 약한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서 교회를 건축을 해가지고 이제 건축했다 해서 준공필이라고 이게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이 교단의 문제, 그래서 교단에 대한 그 법인 등기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개교회별로 이 차트를 받습니다. 그 개교회가 소위 그 바일로라 해가지고 그 정관, 이사회 정관을 세워가지고 정부로부터서 이제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문의하게 되면은 이 재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1조라든가 헌금 처리라든가 교인들에 대한 면세 처리 문제라든가 이러한 모든 소위 비영리단체 종교법인체로서의 행사를 해야 할 그런 그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이와 같이 기독교 국가에서 되어진 모든 관행들을 좀 도입하고 배워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좀 더 개교회가 이 독립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자산관리위원회를 두어서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대외적인 행사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정위원회에서는 예산 결산,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정리해서 교회에 보고하고 1년 살림의 계획을 짜나가는데,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교회가 재정행정 소위 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으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회계부가 있습니다. 헌금을 집계하여 재정위에 보고하고 지출 금을 관리하는 것이 회계부에서 하는 일인데,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의 위치는 냉정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은 헌금에 대해서 손댈 필요도 없습니다. 재정위원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고에 의해 가지고 바른 대로 지도만 해나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작은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척 초기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헌금 관리를 목회자가 직접 하는데, 이건 앞으로를 위해서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으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는 단 몇 사람이라도 교인들이 모여오기 때문에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감독권만 갖지 직접적인 관리권은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인들에게 맡겨줘야 합니다. 서로 목사님의 명의로 이제 헌금 모아가지고 은행에 계좌를 설치할지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재정위원이 하기를 바라고, 목사님 명의로 했다 할지라도
직접적인 관리하는 것보다는 감독에서 끝나는 것이 옳고 아마 돈에 대해서 손대지 않는 것이 공동체 교회로서 또 그리고 교인들이 앞으로 재정적으로 부담해서 교회가 해나가야 할 모든 문제 이렇게 맡겨버리면 자기들이 앞서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쓰면서 해나가야 할 일들을 목사님이 자꾸 제안하게 된 것보다도 교인들 스스로가 장소를 넓게 해야겠습니다. 교회 버스를 구해야겠습니다. 교회 모여야겠습니다. 필요 적절할 때 자기들이 요구하고 그렇게 되면 스스로가 여기에 특별 헌금을 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보고는 매월 재지교회에 보고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대교회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복잡하고 많고 어렵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는데 안 한다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고 공동체 교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라든가 특정한 일부 직원들만 알고 교인들이 모르는 관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운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회계 문제는 교회 전 교인들에게 보고돼야 하고 최소한 직원들이 전부 알아가지고 한 살림의 주인으로서의 의식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보아서 회계 보고를 안 하고 묵인해버리고 교인들 모르게 목사님과 특별 직원들 몇 사람만 알고 넘어간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대개 교회 헌금 종류를 보게 되면은 그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그렇게 많을 수 있지요. 하지만은 우리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면 11조 헌금을 해야 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 헌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 경우는 완전히 불신자를 이제 인도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교회에서 잘 길러나가게 되면 제 경험대로 보게 되면 보통 한 3개월만 훈련받고 신앙생활 같이 하게 되면은 거의 11조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 헌금 철저히 관리하고 또 이거는 11조를 이 장려하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바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이제 바른 믿음을 넣어주게 되면 자기들 스스로가 나도 11조 해야겠다는 스스로 이와 같이 깨닫고 11조 참여한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헌금입니다. 이 감사헌금에 대한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헌금으로 일괄 통일시켜버리고 그 각 항목에 가서 세부적인 생일감사니 결혼감사니 뭐 사업감사니 뭐 그 외에도 내가 이제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 저는 감사헌금을 그래버립니다. 특별 종목 붙인 것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만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 항상. 그래서 저는 제가 감사헌금의 제목을 제일 많이 썼던 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가 감사헌금을 드릴 때 제가 표기했던 내용으로 보고 아마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분류가 있겠습니다만은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감사헌금 그래놓고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종목을 분류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거축 헌금이라든가 특별 목적을 위한 헌금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특별 헌금. 그 다음에 선교 헌금. 우리가 선교 사역은 끝까지 해야 하는데 선교 정책 문제에 대해서 이 다음에 이 얘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며 또 이것을 어떻게 써야지 하며 앞으로 선교 전략과 그 헌금이 어떻게 먹혀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헌금의 성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인들이 단돈 1전이라도 드리는 이 헌금의 성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제물과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 이거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같은 의미에서 드린 것이 헌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함부로 소홀하게 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참 헌금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가지고 좀처럼 내가 당연히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로 재단비로 받았습니다마는
그거 쓰는 데 가서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대개 미국의 이민 교인들이 첫 먼저 한국에서 학벌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자벽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인들 그 재봉틀, 전자 미싱을 가지고 가서 이 바느질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이 봉제 공장 유명한 데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이기 때문에 그건 봉제 공장에 가서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이 손틀, 발틀 가지고 미싱 봉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 전기로 되는 일렉트로닉 미싱 갖다 주르륵 가버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잘못해서 손가락이 그 바늘로 푹 끼어가지고 손가락에 구멍이 뻥 뚫어집니다. 그래 피가 줄줄 나면 눈물을 흘리고 이제 이마살을 찌푸리고 입에다가 그 손가락을 대고 이 독을 뽑아낸 데다 피를 빨아서 입으로 뱉어내고 그렇게 벌어서 모아가지고 온 돈을 이제 그 중에도 제일 좋은 돈, 새 돈을 골라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목사에게 선물도 가지고 오고 사가지고 오고 그럴 때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이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제가 당하고 느끼고 경험해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죽음과 같은 의미에서 드려지는 헌금이지만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과정을 보니까 함부로 이걸 쓰기가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자의 정성과 관리하는 분의 마음과 쓰여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서 아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어갖는 이 돈, 헌금의 쓰여짐에 대한 문제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배려해서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해서 교회 헌금 종류를 저는 이와 같이 11조, 감사헌금, 특별헌금, 선교헌금 이와 같이 저는 이제 4가지로만 분류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것들이 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은 아마 교회별로 해서 별도로 가질 것이로되 원칙적으로는 이와 같이 대별해 가지고 4가지로는 분류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헌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개인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희생의 제물과 같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들어가야겠습니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교육행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마다 교육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서가 이제 있어가지고 교육부서에서 관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교육의 부서인데 교회마다 교육부서가 있어가지고 대개 교육부서 하게 되면 노회도 교육부서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사경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 교육 훈련을 시킨다든지 뭐 한다든지 교육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교육부서가 재정을 확보하여 교회 교육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교육부서를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지침 및 교육의 여건 조성,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작성, 모든 내용들 그리고 교육 인사관리 등 교육부서와의 협력 아래서 이 교육행정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교회 예산을 편성할 때에 각 부서별로 이제 그 들어가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총괄적으로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교육 행정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1년에 우리 교회가 전담해야 할 교육의 행정적 내용, 행사의 내용, 또 이제 우리가 갖춰야 할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교육행정 부서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라고 생각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제가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서 보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서 보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한국 교회의 전문적인 아주 취약점 중 하나가 교회의 문서 관리에 대한 허점이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문서 관리에 대해서 너무도 소홀하고 너무도 잘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회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어느 교회 가서 내가 개척을 했든지 또는 내가 이제 청빙을 받아가지고 갔든지 교회 가게 되면은 첫째 문서에 대해서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교회에 영구적인 사료가 될 수 있도록 이건 교회에 남겨주어야 합니다. 이 내가 개인적으로 갖는 것은 개인적인 문서 얼마든지 만들어서 가지세요.
하지만은 이 교회에 갖추어야 할 문서들을 목회자가 가지고 가버려. 그러면 가지고 가버렸을 때 그 얼마나 이제 자기가 보관한다고 생각합니까? 머지않은 장래에 그냥 휴지 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소중했던 교회의 역사가 그대로 이제 휴지 조각으로 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잘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각 부서의 회의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이제 재직회록, 당회록, 이제 이 공동의회록, 그리고 교회 연역의 역사 모든 것들을 쭉 일사불란하게 정리를 해서 갖추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들에 가서 보게 되면은 벽에다가 역대 이 교회 교육자들의 사진을 이제 걸어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는 것이 좋다는 것보다는 이 교회에서는 이만큼 이제 그 교회의 역사를 그 목회자를 중심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왔다는 것을 이제 모든 분들에게 알려 전시적인 효과 또 선전적인 효과 그리고 또 이제 장려하는 의미 있다고 보았을 때 이런 건 자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 가게 되면은 예배당 입구에 자기 교회 연역의 역사를 쭉 해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서 사진까지 제시해가지고 놓은 걸 본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 행정에 대해서 특별히 문서 관리를 철저히 잘해줄 수 있도록 이런 우리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행정의 일환으로서 교회에 관계된 모든 문서는 행정부서에서 수집하여 영구히 보존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행정 부서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행정부서. 그래가지고 총괄적으로 모든 문서는 교회에서 분류를 해야 합니다. 이제 가령 이제 교회가 근본적인 당회록이나 재직회록이나 공동회록이나 이런 것들은 영구히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의 연역이나 역사 이건 이제 문서상으로 영구히 이렇게 보존해 나가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이 교회 당회에서 이 내용들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이거는 10년 가치의 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 또는 20년 또는 영구히 이거는 교회 행편에 따라 가지고 가령 예컨대 어떤 청년 회록이라 아니면 이제 여전도 회록이라 아니면 어떤 부서의 회록이라 이런 것들은 영구 보존의 가치가 작은 것들은 분류를 해가지고 10년 보관, 20년 보관, 30년 보관, 영구 보관 이와 같이 등급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보존의 가치가 없는 건 폐기 처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으로 문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 참고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회 임하실 때는 이 교회에 대한 행정을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문서 보관 문제를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특별히 영구히 보존해야 할 것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재직회록이 영구히 보존돼야 합니다. 재직회록 교회마다 집사님들 이상의 모든 교회 항존직과 임시기대 합해가지고 뭔 재직회록 그 다음에 당회회록입니다. 늘 중요하게 얘기합니다만은 몇십 년 교회에서 가가지고 당회록이 없어졌다. 그거는 첫째는 목회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목사님이 자기가 그 목회 임했을 때 그때마다 당회록을 작성해가지고 이 교회 당회에 우리가 임하지 않습니까? 치리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당회록을 작성해가지고 그 교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와야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었던 당회록을 없애버리고 또는 가져가 버렸다니 자기의 개인의 그 역사에다 넣기 위해서 가져가 버려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목회자는 교회 당회록을 그 교회가 영구히 보관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회의 회의록이라고 했습니다. 공동회의 회의록은 세력위원 이상 적어도 공동회의라고 하게 되면은 이 연중 교회에 대한 그 예산의 모든 통과의 권리가 이 심의 처리의 권리가 공동회의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의 청백 문제 이 공동회의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인사 문제로서의 가령 장로님을 세운다든지 권사님을 세운다든지 또 이제 목사님을 청배하는 인사에 대한 최고의 권위의 합의체가 바로 공동회의이기 때문에 이 공동회의 회의록도 영구히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교회의 연역, 즉 역사입니다. 그 교회의 역사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가지고 그 교회에 남아있도록. 그래 여러분들이
혹시 도중에 개척하지 않고 어떤 교회에 청명됐다고 하면은 반드시 가서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해서 만들어주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드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목회자와 교회 행정,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행정적으로 많이 미숙하고 미비하고 지금까지 결함 사유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명실상부하게 교회 행정에도 철저히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